영원히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 체험으로 일하자 7-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 은혜가 나타나야 말씀대로 살아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능력으로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내가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매일 입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안 속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폼만 남는 거예요. 폼만. 하는 척하고 폼만 남았지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다 겪어봤을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척하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엉망으로, 집에 가면 엉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고난을 그렇게 잘 받았냐? 그러면서 율법을 다 지켜버리면 그때 고난은 헛되이 받는 것이냐? 그러면 무엇을 꾸짖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국 교회 모습 중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성도들의 모습인데 이것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꾸짖느냐? 무엇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느냐? 말씀을 가지고 꾸짖습니다. 앞에는 너희가 받은 체험을 가지고 꾸짖었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꾸짖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 받았다. 성령 받은 적 없다. 의로워진 적 없다. 능력 받은 적도 없다. 그때 그냥 있는 척 했다. 성령 받은 척하고 막 손들고 일부러 그랬다. 안 받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합니다. 왜냐? 모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그것이 잣대는 체험이기도 하겠지만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성경이라 해야 됩니다. 어떤 은사자가 자에게 기도원 원장이 은사자나 이 기도원장 목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귀신을 봤는데요. 어느 귀신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모다 가고 고모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답이 뻔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버지라 분별을 못하느냐. 제가 그랬어요. 바울의 사도행전이 사무엘상 27장과 28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박수무당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요. 말씀으로도 그때 엔돌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때 사울이 신접한 여자에게 사울을 불러냈죠. 그때 올라온 것이 사울이 맞습니까? 누가 봐도 사울입니다. 사울이 보았을 때는 그는 사무엘이었고 엔돌 신접한 여자가 봤을 때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가 불러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정체를 모릅니다. 그것이 성도들도 잘 몰라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어떤 성도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이 누굴까? 이것이 귀신일까? 진짜 사무엘일까? 그리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죠. 목사님, 귀신인가요? 사무엘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럽니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그럽니다. 귀신이 올라올 때 무엇으로 올라왔느냐? 전에 사울에게 주었던 사무엘이 올라왔고, 그 말씀 내용만 읽어봤을 때는 딱 맞습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내일 너 나와 함께 지옥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딱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사무엘이냐 이렇게 헤아려 봐야 되겠죠. 그럼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난 것들이 진짜 우리의 고모고 우리의 이모면 성경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거나 아니면 낙원에 있거나 지옥에 간다 했는데, 무정행에 가서 구렁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오고 가도 못하고 다시 일어서지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남에게 말 들은 것을 자기가 물어보니까 귀신 똑같이 들은 것도 똑같고 분별력이 없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윤회설을 하는 거죠. 전생 치유가 그게 아닙니다. 다 그러면 이제 교회도 별 분별이 없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꾸짖을 때 무엇을 가지고 꾸짖느냐? 체험을 해보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아. 그러나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바울답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찍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고 말씀의 근거로 찍어야 되는, 그러면 구약과 신약과의 성도라면 끔뻑하는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근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들어서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준다고 약속을 받았지 자식을 안 주니까 한 10년간 삐져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니까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삐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 상급이 아니냐 이러니까 미리 말만 준다고 주어도 준다고 주어도 안 하고 상급이다 한다 이렇게 아예 믿지도 않았어요. 말만 그렇게 하니까 아예 상속자 하나를 엘리에셀을 이라는 이 종 하나를 정해놓고 이것이 내 아들입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 자기 힘으로 조금 있으면 씨바지를 취하고 16장에 가면 이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밤에 밖으로 한번 나와봐라. 무엇을 보이냐? 별이 보이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삐져있는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성령을 받고 언제 믿음이 회복되느냐? 들음으로. 들었을 때에 다시 삐졌던 마음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내가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들도 살아가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지혜, 인생의 타락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걸작품, 이 약속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신 입으로 칭찬하시기를 여인이 낳은 아이 중에서 최고다.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서 아들 중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가장 어린 아이라도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느냐?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며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두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과 선지자 시편, 한 분으로 나누면 율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이냐?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동시대에 살고는 있었지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고 6개월 먼저 가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못 봤느냐?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성령 받은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없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헌신이 이란 정도로 봤을 때는 여자가 낳은 중에서 최고라. 금욕적인 삶을 살았을 때 최고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때 의롭다고 하시고 그때 내가 내 자녀라고 하시고 모든 선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주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무엇이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무엇을 보았다 했습니까? 눈치, 아버지의 눈치. 내 생명을 스스로 누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는노라. 나는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아들이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늘 한숨을 쉬면서 폭폭 치는데 이를 갈고 계시지만은 사실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창세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고민하시는 아버지, 저 사람 이 사람 위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는 영생, 그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죄 없이 그들을 위해서 죽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다시 3일 만에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와 더불어 너를 통하여 모든 복이 사람에게 주어지게 하겠다. 예수님이 한 약속과 그 공헌이 인생의 어떤 행위보다 크기 때문에 이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저주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답과 아비후 번제단에서 불이 나온 불이 아닙니다. 다른 불을 드렸을 때에 이 번제단 자체는 십자가인데 거기에 희생제가 아니라 다른 불로
드렸을 때 죽여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저주랍니다. 교회 왔는데 친구 따라 교회 왔다. 교회 왔는데 삼촌이 아니라 이모 따라 오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인다고 해서 내가 교회 왔다. 교회 왔는데 목사하고 친척이다. 그래서 왔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나가버립니다. 다 나갑니다. 전부 다 저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따라왔다. 아직 복을 받아본 적도 은혜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복들이 약속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에 모든 것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의롭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세 가지 약속 중에 제일 첫째 이루어질 약속을 그것을 믿고, 둘째, 셋째는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내가 의인이다 했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행위는 없어도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행위는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어도 되느냐? 행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없어야 됩니까? 행함은 도대체 뭐고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행함하고 또 무엇이 다르냐? 행함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자를 받았으니까 나 받았다 이러고 그냥 있으면 되냐?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신앙생활 할 때도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설교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고, 또 헌금을 많이 해놓고 그 자기 헌금 많이 한 걸 자랑하고 싶고, 이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자기 기도 많이 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래 오기도 하고 오기로도 하기, 오기 있죠. 오기 막 오기로 한다. 막 육으로 기도하기도 이럽니다. 왜 그래야 우리 기도시키면 3시간 내가 3시간 기도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대부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과 도대체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냐? 성령받지 않아요. 성령받지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지요. 그를 의로 여기셨죠. 이후에 모든 삶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쫓아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아직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어요. 무엇을 쫓아내려느냐?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삭을 젖을 뗐을 때 대연 배설을 했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이스마엘이 찬밥이 되나 하면서 그동안 이삭이 없을 때는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아 했는데 동생 본 뒤에서부터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관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눈을 쑤시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막 엄마 아빠 없을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눈도 쑤시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핍박을 해요. 엄마 사라가 여기에서 엄마 사라는 교회의 모형을 말합니다. 교회가 저것을 쫓아내라. 당신은 유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없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리털을 쥐어뜯고 있어요. 너무 고민이 심하니까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하여 깊은 근심하더니 하나님이 그날저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행하라. 내가 쫓아내면 내가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고 12방백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 다음 줄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가죽부대에 물 한 가죽부대 주고 떡 한 덩어리 주고 나가라 그랬어요. 참 아브라함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지나가는 손님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그런데 그 물한 가죽부대에다가 그거 주고 떡 한 덩어리 주면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누라하고 새끼하고 쫓아내버려요. 아브라함이 대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노새 10마리 한 10년 먹을 양식 처지고 이렇게 싸서 주고 보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냥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라가 가라에서 행한 것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갈등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행함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쫓아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라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쫓아낸 것도 아니거든요. 행하기는 행했는데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냥 쫓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쫓아낸 겁니다. 믿음으로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냥 나가면 12방백을 주게 세워주겠다고 한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쫓아내면 절대로 안 굶겨줄 것이다. 굶겨 죽이지 않을 것이다. 12방백을 이루어 주겠다. 영적인 복이 없어서 그렇지 육적인 복은 충만하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 하나 딱 믿음으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들이 지금 육적인 복은 지금도 어마어마합니까? 만수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육적인 복을 얼마나 누립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복이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럼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어떤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니까 어떻게 사느냐? 주일이 되면 오는 것이고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와서 아이고 이것이 언제 끝나냐? 또 집에 가는 것이고 전도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나 안 받기나 이 전도지 한번 읽어보거나 안 읽어보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전도지를 주면서 받는지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읽든지 말든지 뭔지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조차도 없어요. 아니 전하는 자기도 기가 한번 읽어본 적도 없어. 전도지 한번 상세하게 읽어본 적도 없다니까. 무슨 상과 무슨 일을 해도 머리를 굴려서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믿음으로 사는 것과 머리 굴려서 주의를 하는 것 다릅니다. 열심히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하는 것 정말 다릅니다. 누가 교회 일을 열심으로 해라 하느냐?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이것입니다. 중국, 인도 불교하고 우리나라 불교하고는 편향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교하고 중국과 일본, 인도나 이런 데는 이 불교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지 30년이 되면 일대만 딱 지나면 이대는 비법이 전수가 돼요. 신앙생활하는 데는 나름대로 비법을 전수됩니다. 교회는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무엇이라고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도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 받는 건 성경 안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갈아엎어 버리십시오.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을 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다음 일도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막 죄 안 지어야지 하고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안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눈앞에서 그냥 행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들어보니까 같은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바라보는 소리를 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왜 바울에게 꾸짖음을 받느냐? 이들이 믿음을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바울의 입을 통해서 책망하신 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내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이 있었으면 그것이 바울의 책망일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믿음에서 성령이 오고 이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오는 줄 알아서 복을 받기를 즐기하는 입술과 성령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저들이 심령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사는데 복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신앙할 수 있도록 제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